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제가 5절, 우리 성도들이 6절 교독에서 13절까지 나눕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까칠하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비전 세운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삼아 주시니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전심과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기름을 부어주시되 우리 자녀들의 형통함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성이 더욱더 팽창하며 확장되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면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용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장이고, 그리고 그 주기도문 밑에 바로 이 밑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자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도의 자세.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만 좋아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세도 좋아야 되고 기도의 자세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저는 이 구절보다 더 기도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자 보십시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는 누가 합니까? 악한 자는 기도를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의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교만한 자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교만한 자는 나에게는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는 물질이 있는데 나에게는 방법이 있는데 나에게는 지인이 있는데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누가 기도합니까? 의인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겸손한 자가 기도하여 내 얼굴을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어떤 절로 되어 있죠? 영어로 얘기하자면 조건절로 되어 있죠. 너희들이 뭐뭐 하면 내가 반드시 뭐뭐 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게. 비를 내릴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릴게.
물질을 줄게, 건강을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그런 거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네가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해야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조건절이. 아, 그렇구나. 기도는 누가 기도합니까? 의인이 겸손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느냐. 맞아.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면 다음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들의 그 필요를 공급해줄게. 그 땅을 고쳐줄게. 내가 뭐뭐 해줄게. 하나님의 복이 그제서야 임하는. 아, 그렇구나. 이때까지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던가. 내가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조건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권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무기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졌던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뭐가 필요했어요? 기도가 필요했어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셔서 예수님도 기도의 열매로 뭐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를 하셨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기도가 필요하면 필요하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열매를 예수님도 먹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와, 예수님도 정말로 기도하셨구나. 네,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목사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구나. 이것을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미 친구가 자녀들과 함께 자려고 침상에 들었습니다. 침상에 들어가서 이제 잠이 올랑말랑할 때 누군가가 급하게 문을 두드려요. 친구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꽝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미 다 침상에 들어갔어. 다 벗고 있어. 이제 잠이 오려고 해. 볼 일 있으면 내일 와. 야, 떡 세 덩어리 좀 빌려주나. 떡 세 덩어리 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야, 내일 와. 내일 얘기하자. 지금 밤이 너무 늦었다, 친구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 예화를, 이 비유를 누가 얘기해 주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얘기하자마자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려고 이 예화를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풀어주냐면 벗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벗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즉 내 친한 친구가 두드리니까 일어나야지. 아유, 저 녀석과 나랑 얼마나 많이 정이 쌓였나. 또 우리 친구가 나를 얼마나 도와줬느냐.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 뭐 때문에 이 친구가 일어나느냐?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간청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7절에서 8절. 누가복음 11장 7절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친분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의인이 기도하니까 들어줘야지가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가 열매가 쌓일 때는 뭐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뭐 때문에요? 뭐 때문이 아니라 방송실 말씀 좀 보실래요?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가 어떤 요구인데? 떡 3덩어리. 야, 밤늦게 왔으니까 떡 1덩어리만 받고 가. 알았어? 2덩어리만 받고 가가 아니라 그의 요구대로 떡 3덩어리 다 주리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간청함.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준 겁니다. 어떤 힌트? 기도가 이루어지고 싶으냐? 누구 목사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싶으냐? 누구 성도야?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바로 그 자세는 뭐라고요? 간청함. 간청함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아나이데이아가 간청함인데 이게 3가지 뜻이 있어요. 아나이데이아가 간청함인데 첫 번째로는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하게 끈질기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하게 끈질기게. 이게 아나이데이아 간청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세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가 뭐냐면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내가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이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 요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황당한 부탁이지만 말도 안 되는 기도하지만 내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간청함.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 강가에서. 기도는 뭐냐면 간청함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6절. 창세기 32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보내신 영, 천사 다 좋습니다. 성령님이 됐든 하나님의 영이 됐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허락을 요구하고 있어요. 허락.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습니까? 쉴 수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한,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한,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성령님도 쉴 수 없어요. 바빠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이 부탁합니다. 아이고야, 날이 세하니 나로 좀 가게 해라. 나 좀 쉬게 해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하냐? 좀 부탁 좀 하자. 즉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성령님도 쉴 수 없다.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나의 기도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이 야곱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부탁합니다. 나 좀 가게 해줘.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끈질기게 하냐.
그가 이르되 지금 날이 새려하니 나로 좀 가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 와,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하게 끈질기게 아나이데야. 부끄러움도 없어. 파렴치게 끈질겨. 나 복 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당신 못 갑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가세요. 아나이데야 간청함. 나는 언제 이런 자세로 기도했던가. 까마득하네. 나는 언제 이렇게 기도했던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가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나이데야의 기도를 언제 드렸던가.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나 언제 기도했던가. 이 기도가 역사를 이루고 이 기도가 능력을 나타나고 이 기도가 기적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나이데야. 오히려 성령님이 사람에게 부탁해. 아이고야, 날이 새려고 하니까 너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그만 됐다. 날이 새려 하니 나 좀 가게 좀 해달라. 가게 좀 해줘. 나 좀 쉬고 싶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네 자녀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네 기업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 그런데 조건이 달라요. 어떤 조건? 네가 기도하여야. 네가 기도를 해야 내가 일하지. 네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일해? 난 기도 안 해도 돼. 목사가 기도해 주겠지. 아니요. 목사는 돕는 입장이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여러분들의 기도에다가 저의 기도를 얹는 거지. 저만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기도가 나타날 리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중보 기도해도 당사자가 기도를 하여야 저의 기도가 돕고 도와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렇게 날이 새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좀 해달라. 아니요.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 절대 못 갑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여러분들 겨루어 이겼대. 야곱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결과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 에서를 만났는데도 목숨을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아니해도 됩니다. 상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소유물을 뺏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지금 야곱을 대하고 있냐면 야곱이 죄를 짓잖아요. 어떤 죄?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결론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결론인지 몰라요. 에서의 손에 의해서 야곱이 죽을지, 아니면 에서의 손에 의해서 야곱이 다칠지, 아니면 끊임없이 도망가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자기의 소유를 뺏길지, 어떤 결론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론이 기도 때문에 바뀌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피해도 없이 어떤 상처도 입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물도 뺏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아니하여도 되게끔 하나님과 그 뜻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야곱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꺾였습니다. 시험지에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야곱, 네가 하나님을 뭐 했다? 이겼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치게 하든지 네 소유물이 뺏기든지 아니면 너는 평생 도망다니는지 아니면 에서의 손에 네가 죽든지. 왜냐하면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론이 달라져서 우리는 알아요. 목숨도 부지했고 소유물도 뺏기지 아니하고 평생 도망 다니지 아니하여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결론으로 바꿔줬는데 하나님이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라 야곱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항복. 알았어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뺏기지도 아니하고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네가 이겨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마저도 변경이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바뀌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결론이 달라지는구나.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내 인생이 개척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의 팔자도 달라지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여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됐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결론이 달라졌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가.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김철주 장로님부터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니까 제가 선전하려고, 아유, 그래, 목사가 뭐 팔이 안으로 굽지, 뭐 바깥으로 굽겠어.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 교회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많이 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떠나가고 왜 기도의 자리에서 더 이상 그 분이 보이지 않느냐? 야곱이 기도했더니, 복 달라고 기도했더니,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복이 임하기는커녕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1절, 창세기 32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다.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형통하고 순통하고 내 자녀가 슬슬슬슬 순종적으로 잘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기도하면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물. 기도했는데 더 악화가 돼. 기도했더니 더 아파. 기도했더니 더 가난해져. 기도했더니 막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교회가 오히려 퇴보해. 뭐지? 이상하다. 기도해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뭐 별 수 없네. 나 기도 안 할래.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이 인간이 헤아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했더니 오히려 건강이 악화가 됐어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고관절이 나가버렸어요. 허벅다리가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의 결과물입니까? 이게 예배의 결과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찾은 결과물이 이겁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악화되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그려지거나 그냥 기술되거나 서술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먼저 나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에서보다도. 왜요? 에서의 눈에 어떤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야곱의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걸어 나갑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먼저서 봤더니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걸어. 동생을 죽이고 싶었는데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 가운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사의가 사라지고 에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측은지심. 아니,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으면 더 잘 돼야지. 저게 뭐야? 내 불쌍한 동생. 에서가 뛰어. 동생은 안 하죠.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야곱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방법이
우리가 감히 예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심오하고 너무나도 넓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깊고 높아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 하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져서 야곱의 생명이 보존되고 야곱의 소유물이 희생이 없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보세요. 야곱이 먼저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이 괜히 표현한 게 아니에요. 먼저 절뚝거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에서가 보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요? 야곱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고관절이 나가는 게 이게 야곱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업이 안 되는 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그 슬픈 일을 당한 것이 오히려 잘 되는 일이고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그 고난을 당한 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는 몰라. 그때 그 당시에는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의인 50명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거부당합니다. 에이, 조카 롯 살아낼 수 없어. 살릴 수 없어. 조카 롯이 선택했잖아.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번 거절당했냐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번 거절당했어요? 몇 번? 6번 거절당했어요. 6번. 6번이나. 아니, 네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네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어. 도무지 불가능해. 안 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어. 6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보만 더 아래이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시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거기에는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6번 다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이고 거부당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기도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기도야. 나라도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라고 6번이나 거절당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하나님이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려주셨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거절당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거부당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기도하고 있고 몇 개월째 기도하고 있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안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어.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나를 무시해서 거부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보세요. 아니요. 기도가 6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조카 롯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5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네, 안 돼. 내 기도가 안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나이데이아
그 벗으로 인하여 내가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 아나이데아의 이 정신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했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이냐? 인정사정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데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져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뭐하니? 번거롭게는 몇 번 이상을 번거롭게 얘기하는 겁니까? 몇 번 이상? 적어도 한 번 이상이겠죠. 한 번 이상. 단편적이지 않냐고, 단회적이지 않냐고,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그런데요, 저는 이 어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귀찮다. 저는 조금 글쎄요,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번거롭다, 귀찮다, 이 느끼는 숫자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래도, 믿음이 큰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귀찮다라고 느끼는 어떤 성도님이 계속 전화를 한다고 쳐봐요. 어떤 성도님이 계속 찾아온다고 쳐봐요. 근데 몇 번 정도를 번거롭게 생각하냐면 적어도 수십 번일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전화 주셨다고 내가 귀찮네, 번거롭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수십 번.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수십 번 기도하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소원이 풀어질 때까지 아나이데아 간절함을 가지고 간곡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니면 이 여자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나에게 어떻게 한대요? 늘 와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늘 와서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누가 아냐? 예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누구 목사야, 누구 권사야. 그래, 네 기도를 들어줄게. 왜냐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넌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 늘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니 나는 너의 기도를, 너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이게 바로 아나이데아, 간청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벗 때문에 그 떡 세 덩어리를 줄 것이 아니라, 그 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기도하던 의인이 기도하던 내가 아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던 어떤 사람이 두드리던 벗 때문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드리는 그 간절함, 간청함,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에서 떠나. 악인이 기도할 수는 없어요. 의인이 기도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져서 나에게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조건이 달라요. 조건. 찾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권능 주고 너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네 자녀를 내가 책임주리라. 조건이 따르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 축복, 건강, 물질 다 사라져. 이 좋은 걸 내가 왜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주먹을 붙글 쥐고 우리 가슴을 쳐야 돼. 내가 왜 기도하지 않고 살았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냐? 내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니라 내가 받아 누릴 복, 내가 받아 누릴 건강, 내 자녀의 형통, 내 미래, 하나님의 권능, 은혜, 은사, 하나님은 주시겠다 하는데 단 조건을 가지고. 어떤 조건? 네가 기도해야 내가 주지. 네가 기도해야 내가 주지. 주고 싶은데도 내가 못 주잖아. 야곱 봐라. 누구누구 봐라. 밤에 새도록 기도하니 성령님이 오히려 야곱에게 부탁해. 나 좀 가게 좀 해달라. 아니요, 나에게 복 주지 못하면 다시 못 갑니다. 못 가요. 야곱은 기도할 때 누구를 이겼느냐?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이기면서까지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나에 대해 간곡함의 기도, 간청함의 기도. 불의한 재판관도 얘가 나를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네, 귀찮게 하네. 내가 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얘는 내일도 올 거야. 그 다음날도 올 거야. 날마다 올 거야. 계속해서 올 거야. 늘 그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할 거야. 괴롭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목사의 기도를, 이 권사의 기도를, 이 장로의 기도를, 누구누구의 기도를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원래 기도의 능력자는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자를 만드는 거고, 능력자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죠. 자, 엘리야 볼까요? 엘리야가 소원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과 비전을 가만히 있으면서 불러요? 아니에요. 먼저 선포합니다. 확신해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니까 저쪽 산 위로 올라가십시오. 뭐라고 비가 내린다고? 하늘을 봤더니 아니, 구름 한 점 없어요. 해가 쨍쨍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의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니까 선포부터 해요. 선포부터.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 없어요. 비 안 내려요. 해가 쨍쨍해.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선포부터 해요. 왜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과거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러니까 능력자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거고, 능력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포부터 합니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올라가소서. 내 귀에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42절 합독해 볼까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능력자는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선포부터 하고, 이제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처럼 잠깐 기도하고, 안 되네? 아이고, 안 되네. 포기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잠깐 한두 시간 기도가 난 다음에, 야, 눈 뜨고 난 다음에, 야, 비 내리냐? 비 안 내려? 알았어. 한두 시간 또 기도하고, 비 내리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엘리야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몇 날 며칠씩 기도하다가 눈 뜨고 난 다음에, 비 내리냐? 안 내리는데요. 그래, 알았어. 몇 번이나 이것을 했냐면 몇 번이나? 7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3절. 열왕기상 18장 4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며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끊임없이 될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7번은 정말 7번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 이게 50번이 되는지 100번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200번인지 1000번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 완전한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엘리야도 비가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못 사게 굴었어요. 간청하고 또 간청했어요. 그런 끈질김이 아나이데야, 파렴치함도 부끄럼도 없이 그런 끈질김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능력의 종인 거고, 능력의 종은 끊임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 아나이데아의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70번씩 7번 몇 번이 몇십 번인지 몰라. 드디어 소식이 옵니다.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뭐라고? 작은 구름이 떴다고? 기도를 멈췄어요. 왜요? 뭐 하려고? 말씀 읽어볼까요? 44절, 열왕기상 18장 4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아니,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안 내리고 있습니까? 안 내리고 있어요. 그냥 하늘에 뭐만 떴을 뿐이에요. 작은 손바닥만한 뭐만 떴어? 구름 한 점 떴을 뿐인데 기도를 멈추고. 왜? 확신이 있어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때를 쓰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나이데아 하나님 앞에 간청했으니까 저 작은 구름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날 거야. 그래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어마어마한 홍수와도 같은 비가 내릴 거니까 비 때문에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가세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간절함이 없을까요? 이런 왜 확신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끈질기고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하게 끈질기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야. 뭐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의 요구대로 떡 세 덩어리를 주리라 라고 기도의 자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나에게 없는가? 그러면 누구 손에? 내 손에. 그래서 기도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자리를 바꾸셔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수지 맞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08